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훗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훗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모두 떠난 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 말씀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하게 하는, 가장 먼저 나누는 인사법이 뭘까요? 동서를 다 막론하고 가장 익숙한 인사법은 아마 악수하는 걸 겁니다. 그죠? 유럽에서는 악수뿐만이 아니라 비주라고 하죠.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좀 약간 낭사스러워서 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우리 애들한테는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영어는 아니고 한국말인데 이게 스킨십과 피부와 피부를 맞닿고 악수를 한다는 거. 고대 근동에서도 손과 손을 맞잡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에게는 당신을 해야 할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빈손입니다. 당신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당신에게 신뢰를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손과 손을 맞잡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인사법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던 어떤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심리학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면 오늘날 조금 씁쓸한 현실에 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수하는 의도가 어떻게 보면 내 신뢰를 과장한, 내 속내를 감추기 위한 어떤 표현 방식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이제 거짓된 악수라고 하는데요, 선의의 악수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악수마저도 자기의 의를,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하게 내미는 그 손,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내몰차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악수, 이런 악수가 오늘날 너무나 막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주 기가 막힌 심리의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아낌없이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향해 쏟아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 사랑하겠다 라고 쏟아부었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돌아오는 경험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과하게 끄덕이시는 로즈 권사님, 얼마나 상처가 크셨으면. 울지 마세요. 사람마다 그런 일들은 살다 보면 꼭 겪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아니 왜 저렇게 나한테 화를 낼까? 아니 이게 원수질 일인가? 라고 되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고 할 말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간 사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나의 선의가, 나의 호의가 어떻게 보면 정말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원수로 공격으로 오는 케이스죠.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심리학 중에 벤자민 프랭클리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결단하고 행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요, 얘가 왜 갑자기 그럴까라고 약간 부조화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한 좋은 감정을 내뿜는데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순간, 행동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뇌에서 이거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닌데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지 하면서 좋아하는 마음들을 일으킨대요, 뇌에서. 그게 심리 효과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어떤 효과냐면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어떤 압도적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심리적인 압박이나 혹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 자꾸 강화된대요.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감사한 건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의도와 목적 혹은 세속적인 방향과 욕망과 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서 왜곡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토록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때 오히려 피해 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공격해도 무죄입니다 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합리화를 머릿속에 시킨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네? 라고 하는 특권의식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밤이에요. 정말 전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그 모든 제자들이 떠났던 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진흙 같은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종류의 배신이 오늘 등장합니다. 세 종류의 배신. 그리고 이 세 종류의 배신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우리 인간이 어차피 그렇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배신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인간의 타락함과 나약함에 있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은 대체 그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제시하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동시에 모두 떠났던 그 밤 가운데 홀로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철저하게 자신을 으깨어서 구원의 기름을 흘려보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횃불과 발소리로 우렁찬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식 군대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사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경비대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즉 절도범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도 긴 검이 아니라 단검이었고 그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겠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며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생각이 들어왔고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압도적으로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부채이신 것처럼 내 생각과 틀어졌음으로 인하여 이젠 이것을 반영을 합리화시키는, 즉 스스로도 속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유다가 군을 짜는데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조용하게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 라삐여 라고 합니다. 얼마나 친근해요?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존경과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시가 입맞춤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악수를 넘어서 서로 끼얹고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 것은 남사스러운 것이 아니라 존경과 애증의 표현이었어요. 난 당신에게 선합니다. 선의를 베풉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마치 악수의 의미, 하지만 그 속내는 너무나 정난한, 그리고 배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입을 맞추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냥 쪽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과장되고 집요하게 여러 번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상을 보세요. 뭐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횃불을 들고 옵니다. 껌껌하죠. 여기가 어디야 하다가 비스무리하게 보더니 유다가 찾아와서 라삐여 하는데 못 알아볼까? 라삐여 뿡뿡뿡뿡 계속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잡아가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이미 그것을 짰기 때문에 다분한 의도가 있는 입맞춤이었다는 것이에요. 위장된 친밀함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룟 유다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유력한 가설이 있어요. 가롯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름 안에 그가 어디 출신이다, 즉 남부 켈리훗 출신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2제자 중에 11제자는 다 갈릴리 북쪽 총동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방 땅과 유대 땅이 혼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 초라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켈리훗은 남쪽입니다. 예루살렘과 매우 밀접한 도시예요. 수도권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부유하고 기성인이며 조금 더 사회적 위치가 있었던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는 공동체 안에서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돈을 관리했습니다. 그만큼 돈 관리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가끔씩 삥땅 친다는 걸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주님도 얘의 속마음, 그리고 얘가 얼마나 돈에 얼마나 환장해 있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눈 감아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걔 연약하네, 아유 괜찮아 또 나아지겠지. 어떻게 보면 긍휼과 은혜와 돌봄이 다른 사람보다 더하면 덜하지 덜하지 않았던 인물이 유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 혼자 남쪽 출신이고 북쪽 출신이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소위 얘기해서 떠들기만 하고 막 어부였고 막 이렇게 해코자는 나는 좀 교양인이야, 약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었을 것이고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근하게 더 많이 챙겼던 인물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유다의 밑바닥에는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갈망과 목마름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내가 한 자리 하겠다라는 갈망과 열망이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컸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는 도시 출신이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빙빙빙 돌면서 늘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나 죽는다예요. 나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도 이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에 기도하러 가시고 죽으러 가신다는 이 얘기가 유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이제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 충돌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망하게 생겼는데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계획을 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죠. 자신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다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집중되었던 그 유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방해하는 인물이다. 노선을 바꿔야 되겠다.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 가장 이기적이며 철저히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겨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실행한 것이고, 이것을 합당하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가 가장 크게 배신한다 라고 하는 가장 정형적인 예가 바로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저 인간 봐라 비난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아유 참,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그래도 내가 유다보단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과 심리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길 원할 때,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천천히 입맞추며 아우 예수님 사랑해요 하다가 조금만 계획이 틀어지면 주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언제든지 돌이킬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해요. 여러분, 이게 딱 어린아이 모습이거든요. 요즘 제가 우리 아이를 돌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애교가 2배를 늘었어요. 여전히 막 달라붙어서, 특히 우리 아들이 막 옆에다 뽀뽀하고 옆에다 뽀뽀하고 아빠 사랑해 사랑해서 내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묻거든요.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면서 너가 지금 엄마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가 진짜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 눈빛을 아빠가 진짜 좋아서 그런 거야. 제가 그 눈빛을 자꾸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근데 저는 알고 있죠. 저희 아내가 오는 순간 이것이 다시 역전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딱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유다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는 이 유다에게 주목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뭐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이 녀석,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 그냥 그를 밀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묵묵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유형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유형은 조금 달라요. 또 다른데 뿌리는 결국 같은 건데, 보세요. 칼을 빼든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의 뜨거운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어떻게 폭력으로 변하는가가 오늘 핵심입니다. 자, 유다의 입맞춤에 신호가 떨어지자 무섭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요. 46절에. 그러니까 어떤 한 제자가 갑자기 칼을 빼들어 휘두릅니다. 47절인데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칼을 빼든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빼들어 종을 쳤는데 어디에 쳤느냐? 오른쪽 귀를 칩니다. 그 귀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 종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고라는 이름의 종입니다.
자,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최측근에 있는 수하에 있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일을 돕고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쪽 귀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냥 귀만 치면 되고 어디 쳤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치고 어디가 떨어져 나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 우리는 보통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어두우니까 그냥 발악하려고 발버둥치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베드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휘리두다 보니까 말고의 귀가 떨어졌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엄밀히 좀 봐야 돼요. 성경은 허투루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왜 굳이 이름과 위치까지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깃불이 잘리거나 어떤 몸에 흠집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이나 그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고는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귀가 잘리면 앞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물론 왼손잡이가 있죠. 근데 보통 확률적으로 베드로는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확률적으로 높죠. 근데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쪽 귀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이 안 되세요? 뒤돌아 있는 상태거나 의도적으로 잘라야지만 오른쪽 귀를 자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잡으니까 보통 그죠? 왼쪽을 자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혹은 사고로, 그죠? 이건 굉장히 의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 스승을 잡으려고 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멸하리라. 너의 직장, 너의 삶 완전히 풍지박살 내버리시다. 그리고 이 사태를 막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혈기고요. 혈기는 결국 폭력과 인본주의적 열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사랑했나요? 너무 사랑했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 변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지금 베드로가 자기 혈기에 못 이겨 그 사랑이 왜곡된 폭력으로 나왔다라고 설명하냐면 겟세마나에서 잠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혈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육체 정령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은 오직 혈기만 남아있고 그 혈기로 신앙생활해요. 그 혈기로 봉사합니다. 그 혈기로 선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요? 사람의 의가 세워질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엔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예요. 이렇게 진전하십니다. 혈기로 시작하면 혈기로 망한다는 거예요. 내 의로 시작하는 사람은 다 내 의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제시한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말고를 고치세요. 귀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까지도 용납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꼴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한국의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면 의의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 가 있는가? 왜 목사님들은 왜 잠잠하고 있는가?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제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의로운 분노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오는 분노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혈기인가예요.
여러분, 이게 참 종이 한 장과 같이 되게 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 내가 깨어져 있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폭력적이고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혈기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걸 열심과 열정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 내가 저것들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주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원 가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런 기도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본인이 지쳐서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분노의 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뜻 이룰 수 없어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자신의 오름을 위해 타인을 파괴하는 방식은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명확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십자가계는 뭐예요? 칼을 내려놓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칼을 내려놓으십니다. 베드로는 싸우려 했지만 예수님은 순종으로 걸어가세요. 인간은 힘으로 어떻게든 길을 열려고 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48절과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하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오느냐? 근데 너희도 알죠 아니냐? 내가 매일같이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치셨을 때 너희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잡으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의 방식은 비겁할 수밖에 없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 은밀할 수밖에 없고 거짓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런데 주목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주눅 들어서 너희들 왜 그래? 이런 모습이 아니면 담대하게 너희들 왜 그래? 라고 꾸짖는 모습입니까? 꾸짖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유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를 잡으러 오는 수많은 무리들,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역시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상황. 자기 편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장 위급하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길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49절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이, 유다야 너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지, 베드로야 네 혈결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지? 아니야. 이거 다 주님 손에 있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72,000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만 하면 72,000, 그러니까 숫자로는 72,000, 수많은 천군 천사를 와서 너희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어쩔 수, 그래서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 공병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걸어가고 계세요. 압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막 억지로 지려고 하죠. 아유 주여 이 고난, 아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기도의 사람이고, 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마가는 독특하게 하나의 또 재미난 것을 하나 넣어요. 이게 참 재미난 건데, 이게 세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51절과 52절이에요. 보세요.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죠.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청년의 이야기를 놓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울 부치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울 부치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 겁에 질려서 도망가요. 그 도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처참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가는 하나의 더 에피소드를 넣는데,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문맥상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청년이 누굴까를 고민해 보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고 우리가 조금 확정을 짓냐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에 본이 저자가 자신의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가운데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약간 껌 씹고 뭐 약간 깻잎 머리 했던 그 사진도 있잖아요. 그 지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굳이 그거 꺼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자기의 흑 역사를 왜 여기다 넣냐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표현을 보세요. 몸에 배 홀 이불을 두르고 해요. 여러분, 보통 속옷으로는요 굉장히 얇은 쿠토네트라고 하는 아주 싼 재질의 속옷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홀 이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아주 비싼, 값비싼 비단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막 잡힌다는 소리 들으니까 제자들이 막, 그중에 마가가 자고 있다가 무슨 일이야 하면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도 사람들이 오는구나 하면서 가장 비싼 세마포를 두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자기가 잡힐까 봐 두려움으로 벗어 던졌다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거칠에는 화려해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주하면 결국 그것을 벗어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모습을 보세요. 인간의 신앙적 열정과 장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한낱 얇은 이 세마포와 같이 벗어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다 주님 앞에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불과 몇 분 전에요. 인간의 자기 확신과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오늘 마가가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제자들 모두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밤에 도망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두려움에 모두 흩어졌지만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걸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사건.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죠. 모닥불 앞에서요. 그걸 통곡하고
여전히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나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존심이 있었나면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것마저도 버리고 도망갑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하지만 여전히 그 밤에 떠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이 내 필요에 따라서만 입맞추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났을 때 내가 예수를 왜 믿나?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가 아닌가. 또한 내 혈기로 베드로처럼 혈기로 신앙생활하고 혈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어떤 열정이 과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가. 더 나아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신앙, 체면, 결단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두르고는 있지만 두려움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벗어던지고 도망가기 바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위장된 친밀함,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위기 앞에 알몸으로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모두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계시고,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고, 사람들은 주님을 붙들었지만 주님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믿음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전입니다. 지금 당장 여전히 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역전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걸어가시면서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1000번, 10,000번 넘어질 겁니다. 아니, 또 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완벽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여전히 넘어지지만 주님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일으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친밀함이 뭘까요? 친밀함. 거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거, 그것도 친밀함일 수 있고,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도 친밀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친밀함은요, 주님이 부탁해서 순종하는 수준이 친밀함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도 얻어맞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가 순목합니다라고 순종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해볼 대로 해봤는데 안 되는군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주님께서 또 부탁하시니까 제가 선택적 순종이 되게 많아요. 십자가로 길로 걸어가는 길이 능동적 순종보다는 선택적 순종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진정한 친밀함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금요일에도 나눴지. 주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 없어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명령이 친밀함의 정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쟤는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명령만 해도 나의 길을 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그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함으로써 제자들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우리는 다 십자가로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십자가만이 길이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념과 생각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 혈기와 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그 말에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내가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실패의 그 자리에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아침 함께 결단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